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궁전 옆에 천막에 넣어놓고 옮겨놓고 그리고 찬송 성가대를 만들어서 성가대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짓지 마라 그래서 안 지었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은 다윗 왕이 성전을 안 짓기를 잘했다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전을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올 텐데 그렇게 하면 아마 이 기도를 못했을 거 아닌가.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 성막 그러니까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궤를 옮겨놓고 이제 그 여호와 앞에 늘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오늘 그 천막 앞에서 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막은 사실은 기브온에 있죠 지금 현재. 근데 궤만 지금 솔로몬 궁전 옆에 있습니다. 그 성막은 옮길 수가 없도록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생길 때는 이동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엄청난 무게의 받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고정시켜 놓고 움직이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 거니까 그 기본에 그냥 그대로 두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산당으로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지금 현재는 기본 산당에 회막 이제 성막이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궤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근데 궤는 지금 여기 다윗에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상징하는 것은 회막일 수도 있지만 또 궤일 수 있는데 궤는 우리와 거의 동행하지만 성막은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이 큰 건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왕궁에 있으면 침실도 따뜻하고 시중 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 궤 앞에는 아무나 못 갑니다. 거기 죄가 있는 사람은 특히 못 가게 되고 두려워서 못 가게 되는데 왕은 거기 앞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들어가.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왕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왜 돼야 되는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도 엄청난 것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은 다 놀고 있을 때 다윗은 양을 치고 그 당번이고 뭐고 없고 무조건 맡아가지고 한 거죠. 돌아가면서 당번 서자가 아니라 무조건 막내가 해야 되고 6 형제들은 모양 내고 각 내고 있을 때 그렇게 양만 치고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을 붓고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왕을 만들어 주고 왕궁을 지어 줬고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해 주신 그것을 하신 하나님께 내가 뭡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내가 한 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높여준 하나님께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해주고도 주님은 오히려 작게 여기고 네가 앞으로 영원토록 그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먼 장래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나는 원래 존귀하지 않고 사실은 엄마도 다른 데 시집 갔다가 이세한테 와가지고 자기를 낳고 또 다른 데 갔는지 몰라요. 스루야의 아들 다른 아들 이런 거 보면 엄마가 다른 데 가서 아버지가 다른 그런 여자 자매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니까 태어난 자체가 아주 천하게 태어났는데 이세의 아들 중에서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게 해놓고 앞으로 영원히 이 존귀한 자,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준, 왕으로 세워준 것을 먼 장래까지 약속을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참 깜짝 놀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것도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이게 나는 왕이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 거꾸로 따져보세요. 이 다윗이 정말로 멋있는 왕입니까? 아닙니다. 기름을 3번이나 부었습니다. 얼만큼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3번이나 기름을 부었습니까? 어릴 때 붓고 또 이제 사울이 죽고 한번 붓고 나중에 사울이 죽은 자식들 머비보셋이 죽고 그러고 나서 기름을 부어서 통일을 하게 되는 이 3번이나 붓는 왕이 얼마나 그 왕으로서의 보잘것 없었고 기죽어 지냈고 형편없이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존귀해서 존귀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믿은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셨구나. 나를 왕 삼아 줬구나. 사실 당신은 우리를 인도했고 인도자로서 충분히 왕이 돼야 됩니다. 주관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몇 명만 그렇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자기는 모든 존귀함 받는 바로와 같이 느부갓네살 같이 그런 그 큰 나라의 왕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다고 감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따져보면 뭡니까? 형편없죠. 근데 형편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엄청난 그 귀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찾아내 보세요. 그럼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되고 다윗과 같은 감사가 나오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이 기도를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얘기는 사실은 3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호와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가 이제 21절에 가면 자기 백성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뒤에 가면 24절에 주 앞에서 이게 견고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요. 그 뒤에 가면 주 앞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리고요 27절에 가서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코람데오는 이게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는 많이 쓰고 있고 개신교에서도 이제 고심대라든가 이런데 다른 데는 이제 이런 것을 주 교훈으로 삼아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 라틴어를 많이 쓰지만 이 개신교 우리 같은 사람은 라틴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안 했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이제 라틴어는 이제 가끔 가톨릭에서 전해 내려오던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씩 있는 거죠. 비아 돌로로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라틴어에서 나온 거죠. 그런 것들은 아직도 가톨릭에서는 잘 쓰지만 개신교에서는 아예 안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호와 앞에라는 말과 그 다음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라고 할 때 내 집은 그 한 나라의
왕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집은. 단어가 같아요. 단어가 바이트라고 하는 건데 내 집은 내 왕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왕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왕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가치 없게 여기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막 자살하고 사람 죽이고 용서를 못하고 분이 일어나고 한을 품고 이런 게 내 집인데 그런 내 집이 아니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리고 그 통치력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그 내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 한 나라가 주의 백성과 같으리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왕보다가 훨씬 더 강력하고 또 힘있고 분명한 그런 왕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 집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25절에도 왕조가 나오죠. 왕조를 세울 것을 내가 듣게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7절에 주의 종의 왕조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왕조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조라든가 또 이제 다른 바빌론의 왕조라든가 이런 식으로의 왕조라고 생각한다면 종의 왕조가 어떻게 말이 됩니까? 종의 왕조는 믿음에 의한 종이었고 믿음에 의한 왕조가 종의 왕조죠. 절대로 사람들이 비웃을 때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조롱하기 때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를 무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확실하게 물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조인 거예요. 왕조. 우리 집이 왕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한 가지는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것을 내 집이 영원 무궁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 여호와 앞에서 그게 말씀해 주셨고 세 가지입니다. 고람대오, 왕조, 그 다음에 말씀. 이 말씀 속에서 말씀 빠지면 안 되죠. 존귀한 자같이 여기셔서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 다윗이 아니면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진짜로요. 그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가 그 왕으로 삼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예라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카보드라는 건데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건데 이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 속에 남이 싫어하다 이런 말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큰 일을 맡으면 영광이죠. 그러나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3000년 전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입니다. 그 속에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지지율이 높다가도 딱 되면은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그 영예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는 다른 번역이 없으니까 영예, 그거를 명예, 영광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영광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백골이 남방이고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께서 주의 종을 알고 19절에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종을 알고 주님이 큰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 종에게 일을 행하는데 아니 종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주인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종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하는 거죠. 종이 그걸 알고 나면
주님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20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님이 나를 알고 나를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그 큰 일을 행하는 그것을 보고 나를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역시 우리가 들은 대로 주님은 대단하시다. 주와 같은 이는 없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유일신이 만물을 창조하는 신. 그러니까 신은 신 중의 신이 여호와고 또 그 신이 왕으로 임명해 줬을 때 그 왕은 왕중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다윗보다 더 좋은 왕은 없습니다. 왕중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1절에 보면 한 나라가 주의 백성과 같으리까. 이스라엘은 나라 중에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왕중 왕이고 신중 신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국중국이다. 국중국이다. 나라 중에 나라다. 이런 나라는 없다. 뭐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라를 영원토록 물려주는 나라가 있고 그 주권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주권이 있고 백성은 믿는 사람은 모두가 백성이니까 그 나라는 이상적이고 가장 확실한 나라다라는 것이죠. 뭐 이상한 나라라고 하면 이상적인 나라라고 하면 뭐 이상하겠지만 이상적인 나라라기보다 그 나라가 최고의 나라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나라를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면서 하나님은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그렇게 약속해주고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이스라엘에게도 약속한 그 하나님이지만 출애굽하면서부터 궤를 만들고 그 위에서 통치하시면서 은혜를 베푸는 시언자에 앉아 계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전에는 두려워했던 것이 이제는 은혜로 바뀌는, 그래서 이 나라가 너무도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미 다 자리를 깔아놓고 쫓아낼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심은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삼았고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은 24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뭐 모든 것 만들었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지. 당연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믿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안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걸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그 얘기를 22절에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23절, 24절 연결되는데 경고하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시며 이렇게 했을 때 이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죠. 24절을 어떻게 얘기하는 경고하게
경고히 말씀대로 행하소서 23절에 얘기하고 24절에는 그 경고함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읽어줘야 되죠. 그렇게 읽어지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언약을 지켰느냐 하고 물으면 지켜줬던 거죠. 그게 이제 예수를 보내주신 거죠. 근데 언약이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말인데 충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충실하다.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이러면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충실하십니다. 충실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약속을 지킬게 이래놓고 나중에 가서 입으로 그 뭐 때문에 못했고 뭐 그 대신에 그거 해줬잖아. 그리고 나중에 더 있어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경고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24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라 하시며 제일 먼저는 영원히 변함없이 지켜달라고 경고하게 해달라고 충실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말,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켜달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시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되고 왜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라고요? 믿으면 이스라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거는 은혜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왕조,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이 말입니다. 다윗의 집에 영원히 경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했는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처음에 했는 거는 24절에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경고하게 하는 것. 하나님 예, 제가 자꾸 저를 수를 높여서 그런데 그 왕조를 경고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2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것을 딱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들으면 기도가 하다가 그만둡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요. 들어주실까? 이러고 그만두지만 이 말씀을 딱 듣고 확신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기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죠. 다윗의 기도로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거죠. 뭐 우연히 되는 거고 될 수 있으니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기도 자체가 되질 않죠. 26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아까 6절에도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오늘 여기도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번에는 뭐
아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건 왕까지라고 말하면 여기에 이 좋은 것으로 이 말은 언약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27절 마지막 절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그 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으로 생각할 때 복이 되는 거고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그 복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말할 때 이 복은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데 다윗의 기도는 큰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복을 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누리겠습니다. 하고 그 기도는 해주십시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오늘 묵상하면서 정말 참 감격적이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고 더 복을 주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것을 생각하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